폭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금년에 웬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립니까? 폭우로 어제 관저동에서 또 주차장에 주차해놨던 차들이 여러 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남북 간의 이 대치와 대립이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도록 한다더니 이게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만두고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들의 갈등, 알력, 분쟁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만 가는 겁니까? 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나 끝날지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느끼시고 아시고 그래? 그러면서 3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한번 얘기해봐라. 나 너의 하나님이 뭘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괴롭혔는지 한번 얘기 좀 솔직하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작은 산들 앞에 인도합니다. 이 작은 산을 보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 그 산 앞에 서서 산을 보는 거예요. 작은 산이니까 구릉 지역이에요. 그래 이제 구릉 지역이니까 평야지보다는 약간 높죠. 높이가. 거기 집도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밭도 일구게 해주시고 그래서 혹시 뭐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 다 마련해 주시고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동산 앞에 세워놓고 그 구릉지대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었다면은 꼭 막 산사태가 나는 산 밑이 아니라 이 구릉 위에다가 지었으면 수해도 피할 수 있었겠다. 홍수도 피할 수 있었겠다. 이런 느낌 갖도록.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면은 그래 내가 뭘 그렇게 괴롭혔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높은 산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2절에 나오죠.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산 앞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은 뭐 60% 70%가 이상이 산인데 이 산 앞에서. 근데 저는 이제 운장산 밑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거기서 다 보냈으니까 산의 고마움을 알죠. 산만 잘 갖고 놓으면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요, 막 이렇게 장마가 막 홍수가 터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산이요, 그 비가 많이 올 때 저수지예요. 탁 불을 보관했다가 1년 365일 내내 맑은 물을 흘려보내니까요. 그게 용담댐이에요. 용담댐. 운장산에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요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산나물이 얼마나 많은지. 더덕이다. 뭐 온갖 약초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 운장산에는 산삼들까지 막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노루 사냥도 하고 다 하고 그냥 그거 나무 베어다가 집도 짓고 정말 없고 힘든 6.25 전쟁 후에는 그 나무로 이제 수출 구워가지고 다 뭐 논산이고 대전이고 뭐 이렇게 시내에 팔아가지고 그걸로 다 생계 유지하고 산이 보물찬 거죠. 다 돈이에요. 내가 산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괴롭힌 것이 뭐가 있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산의 기초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견고한 지대. 내가 이 산을 세우기 위해서 평야를 만들고
낮은 동산을 만들고 높은 산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초를 세웠는데 너 그거 아니야 이거야. 지구를 만들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태양계를 만들고 은하계를 만들고 우주세계를 만들고 하늘을 만드시고 다 그렇게 했는데 너 그거 기억하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혔느냐?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이거야. 그 동산 앞에서, 큰 산 앞에서 이 산들이 지금 서 있는 그 기초들을 생각하면서 하늘과 달과 별들을 우주세계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걸 깊이 생각하다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쓴 시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지막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다 돌보심에 그냥 구릉 지역 하나 있는 것도 산 하나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서 다 물이 흘러내려서 그 골짜기로부터 계곡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이 지구상에 물이 많지만 생명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물은 1%밖에 안 돼요. 민물이 다 사람들 살게 해주시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주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연애 편지 같아.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해부터 달부터 별 하나까지 이 지구 티끌 하나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고생하게 만든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창조의 은총을 베풀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가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그 자손 중에 이 아브라함 그 자손을 일으키셨지만은 어찌하다 보니까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 가서 거처를 정하게 됐고 거기서 10년,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 노예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모세 얘기를 거기 쓰고 있잖아요. 4절에 모세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이 히브리 노예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던져서 죽이도록 그런 악법을 파라오가 제정을 했어요. 그때 나는 너희를 창조했으니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관망하고 계신 게 아니고 6장 4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사지의 땅에서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로 팔렸을 때 빚을 많이 지면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때 그 노예 주인에게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려갈 때 지은 빚 다 갚아주고 지금까지 뭐 먹고 옷 입고 기거하고 하는데 든 비용 다 갚아주고 그 다음에 이 종을 노예를 다시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 갚고 나서 이것을 따라서 속량이라고 해요. 면천, 속량. 우리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렇잖아요. 모세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상자 속에 넣어져서 버려졌는데 미리암을 다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를 그 죽음에서 물 속에서 건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개인 모세부터 시작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게 속량의 은혜예요. 나는 너희에게 행한 일이 있다. 너희를 내가 속량했다. 너희가 죄에 팔려가지고 사탄 마귀의 악령과 귀신들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내가 모든 너희들이 지은 빚 다 갚아버리고 너희를 내가 속량했다. 하나님의 크신 속량. 이거 말씀하세요. 자, 속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저질렀나? 6장 5절에 나오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만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제 사해바다 동편 시딤 모압 땅입니다. 근데 그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아주 교활한 꾀를 해요. 테러를 계획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받게 할 수 있을까? 혼자 생각이 안 나니까 그 당대 최고 영험한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죠. 매수해가지고 그 방법을 알아내요. 그냥 싸워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애굽 바로도 그 군대도 당하지를 못했어요. 홍해바다에서 오히려 다 물고기 밥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그걸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끊어놓으면 이들이 힘을 못 쓴다. 마치 머리가 잘려나간 것처럼.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 근데 이게 테러인 줄은 몰랐죠. 모압 왕 발락이 은밀하게 다 지시를 내려가지고요. 모압 나라에서 젊고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을 시딤 근처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하나씩 사귀도록. 단 시딤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고 사귀는데 가장 친밀한 관계 갖도록. 가장 깊은 관계를 갖도록. 애인 관계가 되도록. 성관계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런데 막 그렇게 젊은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보고 그냥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헤어질 수 없는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초청장이 날라들었어요. 다 초청장 다 보내죠. 자기 남자친구들에게 다 보냈어요. 우리가 바로 시딤이란 말이 원래 아카시아 숲이라는 뜻인데 그 아카시아 꽃이 피면 막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벌들이 날라들고 그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 그러니 꼭 와달라. 이 축제는 그대들을 위한 축제다. 그대를 위한 축제다.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놓고 온갖 맛난 음식, 고기, 술 그렇게 대접을 하고 이 축제라는 말이 이제 축하 잔치라는 말도 있지만 그 제자가 제사 지낸다는 그 제자예요. 그래서 이 고대 이방 세계는 이 제사를 지낼 때 그게 축제였어요. 축제. 근데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 앞에서 이 바알부올의 신이 생식 기능을 강화시키고 아주 번성하게 하는. 그래서 돈도 잘 벌리고 농사도 알곡이 풍성하고 막 번성하는 자녀들도 자손들도 번성하고 그래서 마지막 하는 행사가 이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 그냥 압도돼 버렸어요.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보면은 아예 어떤 여자를 대낮에
모세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이방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고 자기 장막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막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이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는 모르지만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연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어요. 다 끝났죠. 다 끝난 거예요. 시딤에서 다 끝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약속이 다 무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거기 이렇게 썼어요. 우리 6장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꾀한 것 우리 미가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래, 그 연병으로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기성세대 다 죽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또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가는가? 길갈까지 가는 거예요. 길갈. 홍해를 건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 가서 할례를 통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언약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내셔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선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도둑질한 아간도 있고 별 희한한 일이 많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 이삭 약속에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다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 그냥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괴롭다. 이게 지도자들도 막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창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 그리고 나의 생명과 영혼을 성량해 주신 분, 그리고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1절에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설교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이 중에는 깨닫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성량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시딤에서 한번 넘어졌을지라도 완전히 엎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끝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가서 6장 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늘 이 자신의 신앙 양심 속에 영혼 깊은 곳에 무슨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가. 대전시장보다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크신 분이 하늘에 계시는구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할까? 이런 간절한 영적인 소망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렇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전염병에 감염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악한 병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정도의 지혜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적어도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이후로는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면은 그냥 이 감염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정부가 나서 가지고 내 개인 위생을 책임진다든지, 무슨 대전시에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준다든지, 그건 옛날 얘기고요. 본인들 한 분 한 분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네.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 잘 유지하시고, 네. 그냥 마스크 벗고 뭐 차 마시고 음식 먹고 막 반갑다고 해서 껴안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절제하시고. 지금 미가서 6장 6절 말씀 그러면서, 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좀 따갑긴 하지만은 적어도 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은총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이 많고 기저질환이 있고 큰 수술을 받아서 직접 이 현장까지는 올 수 없어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라도 말이죠.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그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까? 솔로몬 왕처럼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처럼 하나님에게 선택을 입고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허물을 사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네. 참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막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오늘 이 미가서 전체의 요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 같아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말씀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어렵게 이 현장까지 오셨는데, 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선한 것. 선한 것.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이 아닌 선, 그 선이 아니에요. 여기 선은 토부라고 원어로 말하는데, 이 토부는 보기에 좋은 걸 말해요. 누가 보기에 좋은 건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주님이 보실 때, 아, 됐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너무 기쁘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이게 토부예요. 토부. 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 토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너를 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한지 아니? 그래서 창조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됐는지 그거 기억하니? 너가 과거에 불신앙 가운데 악령과 귀신들과 사탄 마귀와 흑암 권세에게 팔려갔었어. 근데 내가 너를 속량했다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영혼의 값으로, 그 희생의 값으로 너를 속량했어. 그 의미를 아니? 네. 지금 이 순간까지
시딤에서 실족하고 죄짓고 그랬던 것처럼 넘어진 때도 있었지만 내가 너를 다 붙잡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했어.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부담 가지고 여기 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푼 너에게 지금 이후로 창조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속량함을 받은 자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이후로 터부 내가 내게 원하는 것 그게 뭔지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니?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사회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정말 변화무쌍해요. 북한 땅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정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정의가 따로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북한은 적화통일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진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고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요. 다 사람마다 정의가 가지각색이에요. 백인백색이에요. 여기 나오는 정의는 제가 요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나가 그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국제관계,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있었고, 그는 또 아주 경건한 영혼을 가진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잘못하고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멸망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좀 그들에게 가서 전해달라. 그랬더니 안 가요. 왜냐면 이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어요. 아수르 같은 나라, 니느웨 같은 나라는 지금 벼락을 맞아서 멸망을 해야 돼요.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무슨 뭐 회개하고 돌이켜서 뭐 새로운 출발하고 그거는 정의가 아닌 거예요. 피해 성인데, 그래서 다시스로 돌아가잖아요. 도망치는데 그래 하나님한테 딱 멱살 잡혀가지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거두셨어요. 그때 요나서 마지막 장에 보면 니느웨가 참 이 니느웨에 찾아갔던 이 요나가요 막 화를 내면서 그래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정의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정의는 니느웨와 아수르가 지금 당장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거기까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아마 요나는. 못 깨달아요. 자기 정의를 주장하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일이 있고 난 후 1700년이 뭐예요? 2700년, 2800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알죠. 아하. 그때 왜 하나님이 왜 이 니느웨나 아수르에게 1세기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했는지. 그들이 있어야 고대 근동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천천히 부상을 하게 되고 만일 그들이 그렇게 일찍 부상을 하게 되면 바벨론이 일어나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선하교에서 완전히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나라 없이 배회하다 보면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 이 북왕국에 그대로 건재하게 되면은 이 북왕국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영향이 아니에요. 다 타락하게 만들죠. 시딤에서처럼 다시 시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72대를 가지고 역사를 경륜하듯이 그 하나님의 정의는 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1세기 이상 더 나라를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요나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거룩한 의.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남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사명감도 투철하고 지도력이 뛰어났죠. 그런데 자기의 정의는 무언가? 지금 남쪽에서 남방왕 애굽의 바로노고가 군대를 이끌고 막 북진해 가는 거예요.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바벨론을 제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요시야는 알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될 거다. 망하는 날 처참한 멸망이다. 왕의 자식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들의 내시들이 될 거다. 그렇게 다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특이한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맥을 보면 그래요. 내가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지금 진격하고 있는 바로 누구의 군대를 저지하게 되면은 바벨론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가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면은 바벨론이 절대 우리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짐승인데. 그래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요시야가 워낙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수명을 더 연장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요시야가 그렇게 39살에 일찍 죽으면 안 됐어요. 므낫세처럼 한 55년 통치해야 될 그런 큰 지도였거든요.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역사가 확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딱 뛰어들죠. 그리고 바로 누구가 다 얘기해요. 나는 당신하고 싸우려고 지금 달려온 게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서 알아듣도록 내가 이렇게 저지함으로써 고대 근동에서 힘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유익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갈 건지 알아듣도록 다 설명했는데도 자기의 정의, 자기의 생각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일반 병사들 옷차림으로 맨 앞에서 그 애국 군사들과 싸우다가 그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39살에 죽습니다. 지금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정의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솔로몬도 얼마나 경륜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근데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시편 119편 13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며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우주보다 더 크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경륜 그 판단에 기초한 하나님의 정의.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정의도 아니고 야당의 정의도 아니고 북한의 정의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어떤 선지자의 정의도 아니고 초월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네, 이 정의를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되시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도 기세가 등등했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따를 자가 없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 흠이 없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 스데반도 쳐 죽일 수 있어. 그만큼 자기 의로 꽉 차 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거룩한 의이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 중에 그것도 괴수다. 예수님 한참 열심히 믿고 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얌덩이를 발견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부분도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막 끌고 다니는데 절망적이라는 거죠. 이 바울은 거룩한 의를 봤어요. 하나님의 의를 봤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려놓고 거룩한 의,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진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요나처럼 요시야처럼 내 정의가 이게 완전한 정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그래, 야,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죄인이구나. 이렇게 불량품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의를, 하나님의 의를, 참된 의를 갈망하다 보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청결한 양심을 주시고 깨끗한 양심을 주시고 착한 양심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 체험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스데반 쳐 죽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무엇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가 뭐예요? 유전인자예요? 아니면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이에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 어질인자, 자애로울 자자. 어질고 자애로운 거? 여기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를 말해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애정, 사랑. 하나님의 참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한 사랑. 시딤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불량품이잖아요. 예. 근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을 성경에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헤세드. 이걸 이제 인자라고 번역했어요. 인자. 네. 왜냐면은 내 안에 의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로 나에게 의의를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이게 돈보다 더 귀해.
이 세상에 어떤 명예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영화나 친구들이나 그 어떤 것보다 더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헤세드 인자가 그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전전제를 걸고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냐?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그게 인자거든요. 인자. 그 인자. 그래 오늘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인자를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도 이제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서 화목한 관계를 맺어갈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달라요. 벌써 딱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그런 인자를 행할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처음엔 잘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냥 좌절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내 안에는 없어요. 정의도 없고 인자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 너를 창조해서 창조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너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너를 선택해서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 됐든 대전시장이 됐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든 말이죠. 내 안에 무슨 인자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이거 똑같습니다. 겸손하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마음을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한테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없어요.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가? 빛이 태양으로부터 와야 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정의가 와야 돼요. 인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인자가 있어요? 우리 조급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와야 돼요. 인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남편이고 자녀들의 자손들의 아버지고 할아버지지만은 내가 이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정의도 없고 인자도 없습니다. 내가 대전시장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은 제가 분별이 없어서 뭐가 정의인지 잘 모르겠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냥 다 봐주고 싶고 나하고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게 크게 보이고 그게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사람이니까. 정의도 없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편견 없이 다 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인자, 사랑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다. 이거 말하고 주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WHO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까 소망사항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발표했습니다. 예. 최고 책임자가 2년 안에 좀 진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예. 2년 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이 기후 변화며 여러 가지 전염병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며 이런 것에 막 신경 과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은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알아요. 교회 못 나오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2년 후에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총 받은 백성들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코로나의 세력보다 더 크신 분이 하늘에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은총 속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나를 속량했고 그분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딱 설정되어 있고 그분은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셔요. 끝까지 사랑하셔. 할렐루야. 그러면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소원은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새롭게 살아야지. 토부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하신 기대,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언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무엇을 행하는 거다? 불의가 아니고 정인데 이게 누구의 정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입니까? 북한 땅의 정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나의 인자가 아니에요. 내 속에는 인자가 없어요. 그런 완전한 인자가 없어요. 여기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부어지면 우리도 이걸 나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내와 더불어 아들, 딸, 손자, 손녀, 또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평생 나누고 써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된 장마비처럼 폭포수처럼 계속 인자를 부어주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그런 정의와 인자가 누구에게 부어지는지 지금 겸손하게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참 아쉬운 게 우리 지금 다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예식장은 50명씩 해가지고 다 들어가게 하는데 왜 교회는 완전히 이렇게 제재를 하는지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마스크도 잘하고 안전거리도 유지하고 손도 잘 깨끗하게 기원할 때마다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은혜 충만히 받고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탁 붙들려서 가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고 기대감이 있지. 막 교회까지 틀어 막아가지고 교회도 가지 말아라. 그건 참 무식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태가 다 진정되고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환난 시기에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더 큰 거목이 되도록 더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혹은 온라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삶이 겸비하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표적이 되고 표징이 되는 우리 한민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생각하며 또 앞으로 남은 생에 겸손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여생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담은 아름다운 예물을 황금 유향 몰약과 같이 정성껏 주의 제단 위에 지금 올렸습니다. 일일이 연락해 주시고 이 향기로운 예물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황금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이후로 은총받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겸비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이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리고 귀한 가정과 자녀손 위에와 생업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한민농아인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